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구별하였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죠? 이게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핵심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면, 지난주에 뭐였냐면 출애굽기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게 했다. 출애굽. 근데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외형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패턴까지도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 과정이 뭐였냐면 홍해를 건너면서 또 마라를 지나면서 신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을 지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너네들이 지금 마라를 거치며 신광야를 거치며 르비딤에서 거친 게 뭐냐면 십계명이다 해서 이론으로 정리해줬다. 이 십계명을 가르쳐줬죠. 십계명이면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10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10계명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거죠. 너희들 이 가르쳐 준 이론과 실제대로 살 거니? 와, 살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살 거야 정말로? 네, 살겠습니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약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 말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 계명을 지키면, 이 훈련된 과정 속에서 배웠던 것을 너희가 지키며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때부터 이제 호칭이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된 거였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하나님과의 이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따로 부르시죠.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돌판,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 계명이 계약서인 거죠. 그죠? 계약서, 이렇게. 돌로 새겨진 계약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래, 계약했지? 계약서를 쓸게. 그러면서 세세한 항목까지도 막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이게 십계명을 지켜라. 이게 너무 주제가 크니까 세부적인 것도 가르쳐 주는 거지. 이렇게 하나.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도 되고, 남의 집에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고, 또 뭐 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만남을 필요한 장소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가르쳐 주세요.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막을 다룰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너희 자손들이 이 담당을 맡아라. 성막에서 일하는 것들, 또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들, 뭐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일을 너희들이 맡아라. 그래서 임무를 받은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 그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었죠. 그러면 그 레위에게 시켰던 게 뭐냐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였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옷도 입혀요. 특별하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머리 수장이면 수장이지만 그게 아론이었죠. 아론에게는 멋진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이걸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제 저 하늘에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들과 계약서 쓰고 나면 꼭 집 샀을 때 집계약서 쓰고 차계약 샀을 때 차계약서 쓰는 것보다 더 큰 계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이들과 이제 나는 한 몸이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점령, 하나님의 막 부푸는 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할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너네들은 세세하게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되고 막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 관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시기에 모세가 그거 하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하냐고, 하나님과 계약서 쓰고 있냐고 내려옴이 더딜 때, 그때 땅에서는 뭐 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모세는 왜 안 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가 만들자. 나를 위한 신을 만들자.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와라. 가져와서 녹여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한 신이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주 들었던 설교죠. 지지난주인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대화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서 막 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지금 빨리 내려가라 모세야. 그들이 심히 부패했다. 출애굽기 32장 7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 말고 금송아지 만든 거죠.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지금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대화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을 잘 지키겠다니까 그 율법이 뭐더라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꿈을 갖고 있는데 밑에서 땅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면서 하면서 엄청난 것을 꿈꾸고 지금 계신데 이 땅에서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나를 즐겁게 할 뭘 해달래요. 내가 우상이 되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사랑하면서 이것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 말리지 마 아무도. 내가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 무슨 나 말리지 마. 나 그들을 지금 다 이 자리에서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온 다음에 교육을 다 시켰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의 모습들이 지금 지금 이제 계약서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죠? 그냥 표현하자면 이제 계약서에 잉크도 안 제대로 계약도 제대로 좀 사인도 아직 안 했는데 이미 계약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냐 어떻게? 진짜 어느 정도 계약서라도 좀 제대로 갖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 보기 전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만들게. 저들은 안 되겠어. 다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주님, 안 되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기 애국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온 게 얼마고, 교육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시킨 게 얼마인데, 주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주님, 애국에 있을 때 더 했는데도 그때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주님, 조선시대 그때보다 지금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범죄 많아도 그래도 그때는 성교사 막 죽이고, 주님, 그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그때 끄집어낼 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긍휼함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용서 안 하실 것이면 단언컨대 내 이름을 나도 지워주십시오. 그냥. 나로 인해서 큰 민족 만든다고? 아니에요. 나는 저들과 하나예요.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가 보니까 엉망이 돼 있던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그 계약서를 던져버리죠. 그들에게. 계약 깨버렸으니까요. 십계명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기회를 주시죠. 그래, 알았어. 근데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건데 이번만은 아무도 나를 멸시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게 용서하시면서 이번엔 돌판 네가 만들어 와라고 하세요. 계약서 그렇게 다 써줬는데 돌 가져와, 내가 3개는 줄게.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씁니다. 십계명을 다시 써와요. 계약서를 다시 써와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계약하자마자 파기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서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고 나서 그 계약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 그대로 다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주님이 너무나 화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3,000명이 레위 지파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것을 봤으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말씀 그대로 다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세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세요. 성막으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부터 쓰여진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때부터 쓰여진 내용이 레위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당시에는 모세야 올라와라 하고 모세와 시내산 위에 하늘에서 대화한 내용이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는 돌제단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중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해라. 구별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닮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계명, 10가지 계명, 우리 굳이 뭐 그것까지 하기 기니까, 그죠? 십계명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가르쳐 주셨다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계명 어기면 어떡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깜빡 잊고요. 주님, 나 안식일인지 모르고 나갔다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율법을 어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웃의 것을 나도 모르게 훔쳐올 수도 있고, 또 욕심이 생겨서 훔쳐올 수도 있고, 막, 주님, 나 죄 졌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죄 졌는데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면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방법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제사법이죠.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번제는 뭐냐면 동물들을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 번제. 그 안에 내장을 꺼내서 기름을 태우고 막 많은 일이 있지만 그냥 의미만 생각해. 번제는 뭐냐면 삶을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동물을 태워서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해석을 하면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당시는 동물을 끌어다가 동물을 불태워서 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불태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는 것. 날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레위기에 가르쳐 주세요. 동물들을 어떻게 죽여라 이거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히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그거 좋지만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나를 드리는 삶을 살면 지켜낼 수 있어. 한 가지 또 이어서 가르쳐 주세요. 소제를 드려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언제 드렸냐면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에서 감사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안 되겠어요. 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입술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로 자꾸 하나님을 드리는 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입속에서 감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이미 십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늘 소제를 드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곡식으로 막 드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지? 감사해요.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는 것. 저녁에 누울 때 오늘 하루 무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늘 입술에 감사. 거저받은 것. 태어날 때 뭐 가져오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주님께서 레위기에 써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래요. 화목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화목제 제사 내용도 막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더니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화목하지 못해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생각과 손발의 지은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핵심의 죽으심의 이유가 화목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드린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그럼 이 시대 우리가 화목제물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고 큐티에서 다른 거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고 하나님 사용 설명서처럼 찾아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늘 일어나는 거. 화목한 거.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 중심적인 것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죠? 근데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의 형태였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걸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상수 형제님이 제일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아요.
가면서도 뭐해도 물어보고 오늘 뭐 먹을까 해도 물어보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아요. 때로는 틀린 것도 얘기하실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하신 것 같아. 그죠? 이는 저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덮고 이를 광야에 버리고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동물.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 동물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광야에 가서 버려버리는 제사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값으로 버림받으신 거예요.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그 속죄제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제물이 되셔서 감당하신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그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죄 지었을 때 회개하는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님 가르쳤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씻는 거야. 세상이 더러우니까.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씻는 거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깨끗해야지. 아, 그런다고 좋지, 그것도. 그치? 우리 요한이 어떻게 깨끗이 먹을까요? 아,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너 깨끗이 먹어라.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잘 먹고 가서 씻어라가 중요한 거야. 그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속죄제는 그거였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는 거. 날마다 회개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 속건제는 이웃이게나 부재 중에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실수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웃에게 뭔가 실수했을 때 보상한다 수동적인 입장이라면 오히려 좀 적극적인 입장이라면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입장이라면 날마다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돌아보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지금 편하니까가 아니라 편안한 집에 누워서 저 북한에는 얼마나 배고플까? 힘들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주변에 막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맛있게 밥 먹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신데 그 밑에서 제비뽑기 하면서 그 옷을 누가 나눠 가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동참하는 것. 당신은 레위기 안에는 제사로 예표되어 있지만 제사법으로 써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오셔서 제사법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이 제사법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예배였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삶의 고백의 예배. 늘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 오늘부터 감사 외에 불평, 불만은 떠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제사에 없거든요. 없어요. 감사합니다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감사합니다. 한 대 맞아도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저 때리시면 안 돼요. 감사한지 상수여 형제님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때려보고 화내는지 감사하는지. 그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니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거룩합니다. 그죠?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물이고 예배가 된대요.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레위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나처럼 살아다오. 그죠? 거룩함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다오. 그것이 도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만 본받지 말래요. 얼마나 쉽게 그냥 아차하면 따라하나 봐요. 세상의 방법들을. 아차하면 그냥 그것을 따라하나 봐요. 근데 하나님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래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받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5가지 제사를 또 얘기했지만 이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강대상 불만 빼고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